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두며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철장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가올 두려움에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철장 밖에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새하얀 이쁜 구름들을 바라보며 시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주인되었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두려운 것들만 계속 가슴에 쌓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을 품으면 소망스러운 것들이 마음의 주인되어 가슴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분명 여러분들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 저에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은 분명 대답하셨을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으로 담대히 무엇을 바라볼지도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빛을 두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도 빛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자는 이제 바라봐야 할 것도 주님과 한마음 되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마음 되어 주님이 바라보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바라보게끔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그 소망으로 담대히 무엇을 바라볼지를 정하십시오. 지금 정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정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것입니까? 절망을 볼 것입니까? 소망을 볼 것입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다면 절망을 바라볼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다면 소망을 바라볼 것입니다.
복음은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사람됨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그 소망을 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살아나는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비록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괜찮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니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이것이야말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바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야 하니 그저 살아내야 하는 덩그러니 던져진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철장에 갇혀서 그 철장을 볼 것인가, 그 감옥 안에 있는 습한 것을 볼 것인가, 감옥 안에 있는 그 변기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철장 밖에 있는 두둥실 떠 있는 그 하얀 구름을 볼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뭐가 편할 것 같아요? 편한 것은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변기통 보는 것이 편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습하게 있고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는 것이 편한 거예요. 어려운 것은요, 굳이 철장 밖에 있는 세계에 집중하여 거기에 떠 있는 구름을 보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쉬워요.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보는 것이 훨씬 쉬워요. 나에게 절망을 가져주는 환경을 보는 것이 훨씬 쉬워요.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여전히 일이 많은 것을 볼 때 절망스러운 거, 그 당연한 걸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과 가족을 보면서 그걸 보며 절망하는 것이 당연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쉬운 삶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쉬운 삶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애태우며 애쓰며 기어코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현대 철학자들은 말해요. 감옥 안에 있는 습한 것을 보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그 밤의 별을 보며 낮에 하얀 구름을 보는 것은, 이것은 현실 회피적인 삶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둠을 보지 않고 절망을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 외에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 회피적인 삶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회피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신앙으로 이겨내는 삶입니다. 왜냐? 현실 회피라는 것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즉 가상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이상해질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AI 가상시대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런 현실보다 안경 하나만 쓰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에요. 이렇게 VR 기계를 쓰고 보면 분명 현실은 엉망인데 이걸 쓰는 순간 나를 알프스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도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곧 열려요. 올해 이미 시작되었고요, 아마 1년 후, 2년 후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고, 그리고 단돈 몇백만 주면 그것을 소장하여 집에서도 얼마든지 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미 여러분 왔어요. 이것이 현실 도피예요. 신기하지만 그것이 현실 도피예요. 왜요? 계속 그 VR 기계 쓰고 있지 못할 거잖아요. 불편할 거잖아요. 밥 먹을 때 거슬리는데 어떻게 그걸 끼고 먹겠어요? 밥 먹을 때는 벗고 먹어야겠지요. 잠잘 때는 벗고 자야겠지요. 어쩌겠어요? 눈을 뜰 때만 보이는 그 가상기계를 계속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벗어야 돼요. 그러면 끼고 벗으면 그때마다 얼마나 저 절망이 될 거예요. 분명 꼈을 때는 알프스 산맥에서 편안하게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이걸 벗는 순간 좁디 좁은 내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더 무너지겠어요. 그것이 현실 도피예요.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용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바꾸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환경을, 절망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진전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이란 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눈 감고 흥얼거리지 마세요. 뭘 기도할 건지 지금 생각하세요. 무엇을 기도할 거냐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소망이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명확하게 내가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절망에서 환경을, 이 연약함에서 나의 환경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 한날을 열어가시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